에스더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부간의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이야기처럼 또 동화처럼 그렇게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의 고대 역사 속에 있는 그런 나라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 크세르, 크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는 그의 이름이 크세르, 크세스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는 이것을 성경 속에 포함되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 많이 있었던 그런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문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성경을 성경 속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논쟁이 있다가 결국 성경에 포함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산지 약 100년이 더 흘러간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또 남의 나라의 속국, 지배 국가가 된 그런 상황,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이국 땅에서 피지배계급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기간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우리 조상들도 과거에 일제 그 압박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제 일본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나의 살던 고향은 하면서 고향을 그리면서 그렇게 동요를 불렀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심한 고난을 만나고 아픔과 고통의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것 같지 않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실 때 참 힘든 거죠. 당황스러운 것이죠. 아마도 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도 그 땅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 같고 또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란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성도하고 비교할 때에 전혀 믿음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이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이 오히려 더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든 성경 속에 너무나 넘치고 있는 말씀, 그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 말씀은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 살고 있는 포로 세대에 불과한 에스더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당대의 최고의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왕비가 되었는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가요? 에스더서 1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명실공히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대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차 포로 귀환을 가능하게 했던 인물이죠. 이 고레스 대왕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이 페르시아를 그야말로 제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허무하게도 중앙아시아 초원 지역에 위치한 마사게타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을 다스리는 여왕 드리미스 군대와 전투를 하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이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이 마사게티아 군대가 아주 그냥 박살을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기뻐서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이제 술을 마시고 깊이 잠들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이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기습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많이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아주 승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전투에서 이 마사게타이아 여왕의 아들이 전사하죠. 그럴 때에 이 마사게티아 게타이 여왕 드리미스가 고레스 대왕에게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남자가 째째하게 속임수를 써서 전쟁에 승리하다니 그게 말이 되오. 당당히 힘과 힘으로 싸워 이겨야지 술에 취해 잠든 사람들을 기습해서 죽이다니 그게 사내로서 할 일이요? 당신이 그렇게 못된 속임수로 우리 군대에 피해를 입혔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에게 죄를 묻지 않으려고 하오. 그러니 우리 아들의 시신을 내게 돌려주고 그냥 물러가시기 바라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뭐 그 천하의 이 고레스가 물러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못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한판 승부를 하게 됩니다. 서로 먼저 활을 쏘게 되죠. 근데 활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백병전을 서로 하게 되는 것이죠. 창과 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싸움에서 그만이 고레스가 목숨을 잃게 되고 이제 그래서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도 얼마 있지 않아서 어쩐 일인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순간적으로 아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리더십이 공백인 이 상태에서 각 속국들이 이제 막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공들여서 이 고레스가 만들어 놓은 페르시아 제국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때의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다시 확고한 제국의 위치에 올려놓게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장군 출신으로 또 이 고레스의 이외 손잡벌 되는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또 4년 만에 그 성전 공사를 이제 완성되게 만들었던 왕, 그가 바로 다리오 왕인 것이죠.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아주 엄청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대왕이다라고 불리웁니다. 우리 뭐 알렉산더 대왕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리우스는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는 은으로 된 화폐를 만들기도 하고 금으로 된 화폐를 만들어서 상업을 활성화시켰던 사람입니다. 또 운하를 건설해서 강력한 해군력을 갖게 만들었고 무역을 증진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창출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도로망을 또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교통이 편하게 만들기도 했고 역마다 그 지역마다 아주 그냥 잘 달리는 준마들을 그렇게 배치를 해서 이제 이쪽에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서신을 가지고 그쪽으로 막 달려가면 거기서 이미 준비된 말이 있어서 다음 두 번째 이제 말을 타는 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막 달려가고 세 번째 또 그 지역에 도착하면 거기서 또 새로운 말이 또 달려가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편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이란의 원시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던 왕이기도 하고 그것을 신봉했던 왕이기도 하죠. 그가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남겼던 유명한 전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쟁입니다. 그리스를 치러 갔다가 거기서 패하게 되고 마라톤 전쟁의 그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 병사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그게 약 42km 정도 되었다. 그래서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종종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유명했던 다리오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이 아하수에로 왕인 것입니다. 그의 선친 다리오는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제국들을 2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하수에로는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127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미국이 몇 개 주가 있죠? 52개 주가 있죠? 예. 자, 52개 주가 있는 미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127개 주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큰 그런 이 제국을 건설했겠습니까? 그가 다스리는 지역은 인도, 그러니까 지금의 파키스탄 남부 지역으로부터 구스, 그러니까 지금의 수단 남쪽 지역까지 다스렸던 그야말로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다스렸던 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2절도 한번 보시죠.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예. 여기 보면 수산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봄에 머무는 궁, 여름에 머무는 궁, 가을에 머무는 궁, 겨울에 머무는 궁, 그래서 자기 궁궐이 무려 4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궁전도 있고 악바타나라고 하는 그런 궁전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에스더 6장 2절에 보면 악메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악바타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번째 성경이 그렇고 또 셋째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궁전이 있었고 그리고 넷째는 오늘 수산에 있는 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수산궁은 왕들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들이 겨울을 지내는 그런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이곳에서 이곳 수산궁에서 127도를 다스리는 자들과 관리들을 모아서 아주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무려 180일 동안 벌였다. 180일이면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뭐 의자왕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말이 그렇죠.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나서 잔치가 끝나고 나서는 수산성에 살고 있는 빈부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잔치를 또 7일 더 열었다. 그래서 모든 잔치가 187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 잔치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오늘 보면 6절로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로 8절입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의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기둥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대리석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고리를 달았는데 그냥 뭐 굴이나 이런 거를 다는 게 아니라 은으로 고리를 달았다. 그리고 거기에 가는 자색 배줄을 연결을 해서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달았다. 그때의 자색 물감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던 시대인 것입니다. 가는 배줄은 배 중에서 가장 최상급의 배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줄 하나도 엄청난 가격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매달아서 이렇게 좀 그늘도 지게 만들고 또 잔치를 화려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앉은 의자는 긴 벤치처럼 생긴 의자였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잔치를 배설한 왕국의 뜰은 온갖 진기한 돌들로 쫙 깔아 놓았다. 흙을 밟지 않아도 되고 그냥 대리석 뭐 아주 이렇게 검은 돌 이런데 그냥 그런 데서 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마시는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금잔에 새겨진 모양이 서로 같은 게 하나도 없었다. 대단한 거죠. 과거에 술을 많이 마셨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옛날 같으면 여기 정말 가고 싶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술 먹는 사람한테는 이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왕이 공급하는 어주는 맛이 좋은 그런 술을 내는데 얼마나 많이 공급됐는지 아무리 많이 마셔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거기다가 술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자기 마음대로 먹게 했다.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싶은 사람은 적게 먹고 안 먹고 싶은 사람은 안 먹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장면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지금 이란의 서남쪽 지방에 위치한 오늘날 쿠지스탄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이 에스더의 무대 배경이 되는 이 수상궁 유적을 발견하게 되죠. 자,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에 의하면 이 왕궁 성체는 여러 벽화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벽에는 인공 폭포까지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수르 왕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그것도 무려 187일간이나 열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잔치는 아하수르 왕이 통치 초기에 이집트와 바벨론의 반란군을 이제 진압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승리한 것을 자축하기 위해서 마련된 축하 잔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또 그런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나 또 이렇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잔치였다는 거죠. 그들을 위로하는 잔치였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그리스를 이제 이들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군사 전략을 짜기 위한 회의 성격을 가진 그런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잔치가 얼마나 참 대단한 잔치였는지 이 잔치 187일 동안 동원된 사람들이 한 15,000명 이상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로도토스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 헤로도토스는 처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정복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가 정복돼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속하게 되면 그 그리스의 총독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내가 그럼 그리스를 정복해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스 원정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의 숙부인 아르타바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쟁을 반대하게 됩니다. 이게 헤로도토스 역사 책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이만한 책을 열심히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전쟁을 반대하면서 무모한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그리스를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숙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를 꾸짖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숙부가 아니었으면 오늘 당장 모가지가 날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겁쟁이다, 남자답지 못하다, 그러니 남자 같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들하고 그냥 지치닥거리나 하고 그냥 여기 있으라고 그렇게 아주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괜히 그 숙부가 얘기한 이야기가 자꾸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를 정복하는 것은 정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잘못하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꿈에 어떤 대장부가 자기에게 나타나 가지고는 페르시아 왕이요, 어찌 병력을 일으켜 그리스를 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철회할 수가 있단 말이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라고 꿈에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여전히 그리스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리스를 치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그의 숙부도 막 박수를 치고 또 많은 백성들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박수를 막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그 사람이 나타나서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왜 그리스를 치는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정을 반대했던 자기 숙부 아르타바노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입은 이 왕복을 당신이 입고 왕의 보좌에 한참 앉아 있다가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꿈속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 당신이 왕인 줄 알고 꿈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내가 꾸었던 꿈과 똑같은 꿈을 당신이 꾼다 그러면 이건 하늘의 뜻인가 보다라고 내가 생각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타바노스가 왕복을 입고 왕처럼 왕의 보좌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왕이 자는 침대에 가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이런 꿈을 꿉니다. 아하수에로에게 그리스 원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그대인가? 장래든 현재든 운명을 바꾸려 한다면 그대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일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좀 잠을 깨어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전쟁을 반대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전쟁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되고, 아하수에로 왕도 전쟁을 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결국 그리스 원정에 나서게 되었다. 이게 헤라도토스라고 하는 헤라도토스 역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대들도 알다시피 다리오 왕께서는 그 자들을 토벌하길 바라셨소. 그러나 왕께서는 이미 이 세상뿐이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놈들에게 복수를 할 수 없게 되셨소. 그리하여 나는 내 아버지 다리오 왕을 비롯한 페르시아 국민들을 대신하여 우리와 내 아버지 다리오 왕에 대해 수많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아테네를 점령하여 불태워 버리기까지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에스더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까? 맞습니까? 예,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통치 언제입니까?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3절 1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지금 아수르 왕 통치 3년이에요. 자, 3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2장을 한번 넘어가십시다. 2장에는 에스더가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후로 간택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수르 왕의 제7년 10월 곧 테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자, 1장은 아수르 왕 통치 3년, 2장은 아하수에로 왕 통치 7년. 몇 년 차이가 납니까? 4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4년이 지난 이후에라는 것입니다. 그럼 4년 동안 뭘 했을까요? 4년 동안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도를 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리스도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쳤는데 어떻게 되죠?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테네를 정복하고 아테네를 불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많은 사상자를 내기는 했지만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그냥 아주 폭삭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 한산대첩에서 일본 군들이 이순신의 그 학예 전략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망가져서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은 패한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후에 패했습니다. 집에 오니까 아내는 이미 이제 그 왕후의 자리에서 완전히 쫓아내서 쉽게 말하면 자기 아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음이 씁쓸하겠죠. 마음이 외로웠겠죠. 그를 위로할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이 새 왕후를 간택하는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187일 동안 이 왕이 남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 시각에는 또 궁전들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도 각 지방에서 온 지방 장관들의 부인들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의 부인들과 함께 뭘 하고 있었다고요? 다른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당연하죠. 왜요? 아니 남편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멍하니 있어요? 그렇죠? 같이 잔치를 해야죠. 그래서 와스디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 와스디의 다른 이름이 아메스트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후는 무장한 이 환관들의 호의를 받았고 오직 유일하게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최고로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자기를 치장할 수 있었고 왕의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당시 궁중에서는 큰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왕후였었죠. 자, 그런데 남자들의 잔치가 끝나갈 무렵 술이 얼큰하게 취한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치기가 돌자 자기 아내 와스디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아름답고도 기품 있었던 왕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과 영광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영웅 호걸들이 부러워하고 탐낼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하수에로는 그런 왕후를 잔치 자리에 전격적으로 출연시켜서 자신의 권세를 한껏 뽐내고 또한 제국을 위해 출정해야 하는 장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그런 아름다운 왕후를 잔치에 모인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한껏 자랑함으로써 이 187일간의 잔치의 마지막을 우리 뭐라 그러죠? 그 절정, 클라이막스로 마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내시들이 왕후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찾아가서 그 잔치 자리를 찾아가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왕후 와시디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후의 지위와 명성에 흠이 가는 행위요, 왕후를 술 취한 남자들 앞에 그저 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눈요기감으로 취급하는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후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그 일을 127도에서 모인 모든 지휘관들,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명령을 했다는 것을 이 와시드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후가 거절했다는 말이 딱 전달되는 순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죠, 모든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이 완전히 뭉개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왕후가 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끌어올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분을 참느라고 얼굴이 우그락풀그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도 그런 왕의 모습을 보자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죠. 두려워지죠. 잘못했다가는 무슨 해를 당할지 모를 공포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왁잘지껄하고 그냥 얼큰이 취해서 서로 막 즐겁게 그렇게 했던 그 잔치 자리가 일순간에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그런 곳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을 보호자하면서 그의 통치를 위해 조언한 자들 향해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보시오, 나는 내시들에게 왕후 와스디를 내 앞에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어. 하지만 왕후는 내 명령에 따르지 않았소이다. 이 나라와 궁중의 법도에 따른다면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옳겠어?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안이 얼마나 큽니까? 한 제국의 왕후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또 침묵을 만들고 침묵이 침묵을 만들고 서로 눈치만 보고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7 대신을 대표해서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폐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와스디 왕후의 행실은 단지 왕께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왕께서 다스리는 각 지방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나쁜 선례를 보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도 부인이신 왕후 와스디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이제 온 천하에 다 알려지게 되었으니 세상의 모든 부인들이 남편들을 무시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 나라의 귀부인들도 왕후가 했던 것처럼 기고만장해질 것이고, 모든 지방관들에게 왕후가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 왕이시여,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변개할 수 없는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으십시오. 그런 후에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줄로 아렵니다. 그래, 이 분노로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얼굴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는 것입니다. 왕께서 그렇게 하셔서 조서를 각 지방에 내리시면 모든 여인들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폐하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무무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얼굴의 표정이 더 밝아졌어요. 그러자 그동안 침묵을 지키며 서로 눈치를 봤던 고관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입니다. 폐하, 소신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이미 다 결정이 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선왕인 다리오가 만들어 놓은 파발마 편으로 아주 그냥 빠른 시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온 지방에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는 거죠.
어떤 조서가 내려졌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뭐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왕후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무소부재의 권세를 휘둘렀던 아수에로 왕. 그가 휘두르는 검을 막을 자도 없고 그가 하는 일을 방해할 자도 없고 쉽게 말하면 짐이 곧 국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포로민으로서 속국 시민으로서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편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 아하스웨로 왕을 통해 그것도 치기에 그냥 호기를 부리면서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것이 좌절되자 분노하면서 치밀어 오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신의 부인인 와스디를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이제 전쟁을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저 촌구석에 아주 강원도만큼 아주 조그마한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오게 되고 그들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이렇게 1세대 2세대 흘러가는 그 속에 있었던 이 에서라고 하는 처녀가 이제 아하스웨로 왕이 이 왕후를 구하는 그 일에 동원이 되고 결국 그가 왕으로 선택이 돼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선택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 에스더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것 같게 보이고 그죠? 권력은 너무 센 것 같고 돈의 힘이 세상을 쥐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꾸준히 견디어 나갔던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인내하고 꾸준히 견디며 믿음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너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조금 덜 바쁘면 다른 사람하고 열심히 토닥토닥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많이 바쁘면 말할 수 있나요? 말 못합니다.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실 때 하나님이 바쁘시구나,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집중해서 움직이고 계시구나, 그걸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으면 말할 기회도 없으실까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간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에스더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